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다비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 영의 성화에 의해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하노니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예비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으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준비되어 있는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현재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이로써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나시는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또한 영광으로 충만해졌으니 너희 믿음의 마지막은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 베드로 서신이 좀 거듭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거듭남의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육신과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혈통과 어떤 이 족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육신적인 태어남에 의해서, 육신적인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 바로 이 오순절날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모여든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과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등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여행객 곧 유대인과 유대기로 개종한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바로 이제 회개하고 또 거듭난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가 끝나고 각자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잖아요. 바로 이때 이 오순절날 바로 이 거듭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목회적인 이런 이제 차원에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잘 이제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잘 읽어보면 거듭남의 진리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의 진리의 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제 곧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또 순종에 이르도록 그리고 예수의 핏부림의 보호를 받도록 선택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성경을 쓰면서 이 거듭난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는 바로 이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이런 사실을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거듭남의 진리의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런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듭날지를 미리 아셨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나는 이러한 역사에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예정에 놀라운 그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그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목사의 자녀고 또 장로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태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어떤 육신적인 어떤 혈통적인 아니면 어떤 육정으로나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죠?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따로 구별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거듭난 사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거듭남 난 잘 모르는데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성화, 성령의 이 역사와 성령의 작용이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영혼 안에 분명하게 일어난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남 자체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어떤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따로 성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왜 거룩한 삶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는 것 자체를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시작인 것이지 결코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부림 아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 의한 영원한 죄 사함의 진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효력 아래 영원히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단순히 그 영혼이 다시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했던 이런 더러운 죄악들, 그죠? 또 이 과거에 행했던 이런 행실들에서 영원한 대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그 영혼 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짐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물의 작용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신 목욕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그 모든 죄들이 영원히 사함을 받은 이런 믿음과 이런 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터잡고 있는 이런 그 십자가의 완전 구속 사역의 그 의미를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 속에 이제 이 의미를 잘 이렇게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성된 사역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우리를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이것은
이제 이 안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응?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시대 또 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하루에 단 하루에 모두가 부활하게 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난 거죠. 이것을 바로 이 특별한 부활이고 이 선택적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이걸 이제 대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의 소망은 대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만 부활하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이제 이렇게 삼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듭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운동력 있는 그런 역사에 의해서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우리 영혼에 역사할 때에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어렵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도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 거듭나게 될 때 보통 7번에서 9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전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적어도 9번 정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런 영혼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이런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인가?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영혼의 이 추함, 나 자신의 어떤 이 형편없는 모습, 이런 것이 이해가 되고 자각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이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 하나님 저를 정말 이렇게 불쌍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이 감동이 일어나고 이런 감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찰스 웨슬리의 좀 경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거듭나기 전에 이미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웨슬리는 자신은 정말 이 죽어 있는 이런 그 미국의 이런 그 인디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내 영혼은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은 과연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 의문을 품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이제 그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 이 주석에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 로마서 주석을 읽은 거예요. 죄인은 아무 행위가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완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그때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듭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고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1장 4절을 보니까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이고, 그죠?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또 천상 세계에 있는 이 하늘의 이 기업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영적 출생이고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고 거듭난 것에만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유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업을 다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났을지라도 이 유업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거듭났을지라도 이 상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이 영광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성화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거듭남에만 안주하고 바로 이 성화의 삶이 없고 제자의 삶이 없고 의를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없다면, 성화의 삶이 없다면, 거룩한 삶이 없다면 결단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결코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퀘이커 교도였던 퀘이커 교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거듭남만으로는, 그죠? 거듭남만으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저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출생에 불과한 영적 진리인 바로 이 거듭남에만 만족하고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 이런 믿음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 천국 가는 이런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성도로서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이 사실에만 지금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이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또 믿음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비용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영광스러운 이런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득권이 있어요. 생득권.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좀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득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입니다. 그 입장권은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정금처럼 나타나도록 우리 믿음에 이 불순물이 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물속에다가도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또 불속에다 집어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우리 믿음 안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금을 광산에서 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불 속에 집어넣거든요. 이 불 속에 집어넣게 되면 이 불순물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싹 걷어내게 되면 아주 순수한 금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이런 물 속에다가도 집어넣으시고 불 속에다가도 집어넣으시고 물의 시련과 불의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은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안전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이 시련과 이런 시험에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불과 같은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물과 같은 어떤 강물을 건너는 것 같은 아니면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올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여기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시험의 바로 이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이런 이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완성되었지만 우리 개인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었지만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또 아울러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그 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작용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성도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된 그런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성도는 바로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함으로써 부끄러운 구원으로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과 태도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지만 사탄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무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에 빠져서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 성화의 삶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화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듭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죄사함의 진리가 있고 또 이신득의의 진리가 있고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이러한 하늘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목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에 도달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열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인내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경주와 같습니다. 결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바로 이 골, 이 목표, 바로 이 예를 들자면 이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마지막 골이 있는 거죠.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바로 우리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요.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정말 이 악한 자와 싸우는 이런 맹렬한, 이런 치열한 이런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인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탐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결코 여기에만 만족하셔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노력과 이런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의 말씀을 믿는 이런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밀크와 같은,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이 고기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어린 아기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연습을 해야죠. 고기 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기에 해당되는, 단단한 식물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써놓은 또 이런 주석서를 공부하는 그런 이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 이후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성화의 삶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이런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오래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매우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통과하면서 또 우리는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작은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이제는 그런 죄를 넉넉히 이기는 이런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삶은 훈련이고, 그죠? 또 연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자의 삶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면 불순물은 점점 더 제거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정금 같은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이런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성화의 삶이 없고 제자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오로지 부끄러움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것은 우리가 걸어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더 편한 길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내가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최종 결승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정금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이런 시련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앞장서서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걸어가는 자로서 또 자신을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되면 이 길 끝에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믿음의 격려와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혼이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 속에 분명하게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